하나님, 밖에 내리는 비와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비어 내려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탄한 것들과 또 다른 생각들과 여러 가지 분주한 마음들과 또 조급한 생각들과 두려움들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먼지처럼 날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차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기 원하며 주님 한 분만 바라보길 소망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놓여져서 미처 예배의 처소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면 그 모든 분들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못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안전하게 예배의 처소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의 장소 가운데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함께 그것을 누리고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축복이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회나무 교회를 주목하여 주셔서 의회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목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은혜만을 바라고 나아갈 때 주님,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항상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모든 고백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며 그 마음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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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아멘.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아멘.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여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시.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지만 주님 앞에 설 때는 나 홀로 주님 앞에 섰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나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의 모든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홀로 주님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찬양하고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주를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먼지와도 같은 티끌과도 같은 존재인데도 하나님 그 크신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 옷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낮고 낮은 곳 가운데 이 먼지 많은 곳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사옵고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사온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이곳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환영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의회나무 교회 가운데 오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모든 그 심령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곳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놀랍게 역사하신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오직 그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일을 지켜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사건과 사고가 많은 이 세상에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주의 손으로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드신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담대하게 감사로 살기보다 저희의 눈과 마음이 가리워져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때로 근심과 염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거했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한 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분산시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속임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누리는 이 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툼과 분열, 음란과 거짓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길지 않은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의 삶일진데 하나님, 이 나라의 국민들과 위정자들이 시작과 끝이 되시고 나라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하옵소서. 먼저 불러주신 성도된 저희들과 교회들이 참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망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한 민족된 북한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북한의 주체 사상과 우상 숭배가 무너지게 하시며 미랄같이 북한 땅의 곳곳에 심기워져 있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복음 통일의 날을 속히 허락하사 기쁨과 감격으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각 가정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반석 되신 주님 안에 더 굳게 서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힘을 다해 그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귀한 자녀들을 맡겨주시고 자녀를 통하여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 혈기와 감정대로 또 내 생각과 판단으로 아이를 대하지 않도록 부모된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자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로 온전히 자라가 담대하고 거룩한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각 분야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준비하며 곳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섬김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고대영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시고 늘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지켜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2부 예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방역 단계가 완화될 때까지 계속 우리 2부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가정 예배 저희 계속해서 다시 재개돼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또 각 가정에서도 꼭 가정 예배 함께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 순서 잘 보시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아이들이 우리 말씀을 봉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요.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계시죠. 원래 계획했던 것은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유지혜 선생님, 유지민 선생님 두 분 좀 아까 좀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이 너무 수고해 주셔서 부피만 큰 상을 드릴 텐데 여기 각자 거기 이름이 안에 쓰여져 있어서 색깔을 맞춰야 됩니다. 자, 우리 유지민 집사님 감사합니다. 유지혜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지민 집사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에게 큰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뭘 하는지는 알았는데 이제 아침에 이제 내용물을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의 해 같은 섬김에 감사합니다라고 쓰여 있고 그 밑에 성경 구절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읽어보시면 제가 감사하면서도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성경 구절을 보시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나 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이 쭉 써 있어서 당분간 더 하셔야 되나 봐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또 주님의 전에서 마음껏 말씀 듣고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빈손 들고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우리가 드림에 있어서 정말 나의 전부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두렵던 과부의 그 심령으로 우리가 드리게 하시고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 에너지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기꺼이 내어드리는 청지기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저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인가 시리즈까지 마쳤고 오늘부터는 하나님 나라 시리즈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텐데요.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우리가 또 우리 제인이가 또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읽고 보고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말씀 읽는 소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제가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천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의미는 같은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천국을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를 갑니다라는 표현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흔하게 표현하지는 않고요. 하나님 나라는 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주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그 나라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나라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의 의미를 포함하는 더 큰 의미로 우리가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것처럼 성경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복음의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관 복음의 가장 키포인트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 있죠. 그리고 공관 복음에는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그 사복음서에도 나오고 또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의 기록 가운데서도 여러 군데 등장을 하지만 그곳에 나오는 복음과 공관 복음에 나오는 복음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 바울이 강조하는 그 복음을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굳이 정의를 내리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믿을 때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이 십자가 속죄의 복음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개신교 일각에서는 복음을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이 십자가 속죄 복음을 좀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하고 이해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과 운동이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한국 교회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원인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만 성도들이 갖는 믿음과 생활이 별개이고 믿음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교회가 신뢰를 잃고 있다고 봅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인지 아니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인지 헷갈릴 만큼 그렇게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경향이 너무 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또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복음의 의미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복음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은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네. 누가복음에는 이 복음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뭐라고 적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세례 요한이 붙잡힌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하나님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으라고 말씀하신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이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차서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곧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여기서는 천국 복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말하는 천국은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좀 다른 용법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에 있는 나라를 의미하지 않고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다른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록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은 하지만 읽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읽지 않습니다. 거룩한 4개의 문자라는 의미를 가진 신성 4문자를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여호와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읽지를 않고 나의 주님이란 뜻을 가진 아도나이 이런 4개의 신성한 문자를 집어넣어서 대체해서 읽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에 하늘나라 또는 천국이란 단어를 대신 집어 넣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나오는 천국은 죽음 이후에 가는 그런 하늘에 있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복음 역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복음은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 의미는 좋은 소식 또는 기쁜 소식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구약 성경 특히 이사야서에 보면은 복음의 의미, 구약이지만 복음에 대한 의미가 잘 설명이 되어 있고 이것이 왜 기쁜 소식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구약 성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이르러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이제 헬라 문화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히브리어를 읽을 수 없는 유대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들에게 구약 성경을 읽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한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성경을 70인역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70인역 헬라어로 기록된 70인역으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 52장 7절에 앞에 있는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 이 단어를 신약의 복음으로 기록되어 있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으면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 즉 유앙겔리온, 복음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여 시온에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인 복음은 평화를 공표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또 복된 좋은 소식인 복음은 또한 구원을 공포하는 것이라고 이사야서 52장 7절이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이 뭐냐? 이제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즉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의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이것이 복음의 의미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공간 복음 그리고 이사야서를 볼 때 결론적으로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의미가 뭐냐? 이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지금까지는 과거에는 다른 것이 통치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나라의 의미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구트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어떤 영토나 영역, 지리적으로 사용되어지지 않았고 항상 통치, 지배 이런 의미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나라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지면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기록이 됐는데 이 단어 역시 어떤 지역적인 개념, 지리적인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항상 통치, 다스림 이런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잘 이해가 될 텐데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 개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어요 혹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나라의 개념은 통치이기 때문에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느냐 장소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느냐 이런 통치의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십자가 속죄 복음에서 좀 더 벗어나 조금 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확장해서 우리가 볼 때
그러면 믿음에 대한 정의도 조금 바꾸어서 봐야 됩니다. 일반적인 십자가 속죄의 복음에서의 믿음은 아까도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것을 내가 믿을 때 구원이 임한다는 것, 이것이 십자가 속죄의 복음입니다. 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조금 더 확장된 개념에서의 믿음은 하나님을 단순히 나의 구원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통치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죠 라고 지적으로 동의하는데, 우리가 고백하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전 영역 가운데 정말 그분이 나를 다스려야 함을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의 믿음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어떤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 가운데 믿음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근데 믿음을 가질 때는요, 항상 회개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믿을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회개를 해야 될까요? 오늘은 지금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52장 7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 복음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자, 이 복음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복음을 믿기 전에 회개가 선행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다른 것의 통치를 받았던 것에 대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육체의 소욕과 내가 원하는 것과 내 꿈을 쫓아 달려갔던 것, 내가 죄에 사로잡혀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통치자라고 인정할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또 다른 주인이 그게 내가 됐건 내 육체의 소욕이 됐건 그것이 사단이 됐건 우리는 그것들과 예수님 두 분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했던 것을 완전히 배격하고 내가 그것의 지배를 받아왔던 것에 대해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제 복음을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복음의 시작이자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과거 나를 지배했던 것들, 각종 중독들, 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게 했던 것들 가운데 우리를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우리가 죄의 악순환에서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통치는 이제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만, 우리가 어떤 교회 사역을 할 때만 우리가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 가서도,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우리가 어떤 일터에 가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뿐만 아니라 어떤 사역을 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생활 태도, 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체계를 다 부숴버리고 다 바꾸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건축되어진 내 내면에 이제는 과거에 나를 좋아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붙들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그 자유로운 의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를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은요, 이제
그리스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라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며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버겁고 힘든 일이 아니라 나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독재자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면 그것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도리어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질문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정말 오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는 사람 가운데도 정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하셨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외치셨던 이 말씀은요, 이제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특별한 구속사적 시간, 즉 십자가의 구속 사역의 때가 왔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제 죄에 묶여 사단의 지배 아래에 놓여져 있던 사람들이 십자가 구속을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더 이상 죄 또는 사단 아래에 있지 않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놓여 그런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 백성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지 2000년이 흘렀는데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냐는 것이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요, 언젠가 완성될 텐데 언제 완성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2021년에 살고 있기도 하지만 이미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어딘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 세워져 가고 있다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요, 그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강제로 그 나라를 세우거나 강제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일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성경에 말한 대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늘려가고 계십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마음을 두드렸을 때 거기에 반응하고 그 반응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받기를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디고 천천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보다는 더 천천히 느리게 만들어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못 느끼겠다, 나는 안 보인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것이 눈에 보이기 마련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성도들이 세상에 손가락을 받고 있지만 지금도 어느 현장에서는 누군가가 그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미련하게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해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며 낮은 곳에서 섬기며 한 영혼을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눈물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로 인하여 지금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며 이 세상을 붙드시고 지저분하고 타락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한 영혼을 살려보겠다고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내 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여전히 내 보좌 가운데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을 때 우리의 육체의 소유기 시키는 대로 우리가 따라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나? 하고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복음이 이런 복음 저런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오늘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속죄의 복음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십자가 속죄의 복음으로 설명을 드렸고, 다른 하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나의 보좌에서 이제는 내려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그래서 나의 육체의 모든 소욕을 다 버려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복음,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너무 중요한, 너무 귀중한 복음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붙들고 사는 성도는 이제부터는 내 삶의 전 영역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달려가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읽는 것이 버겁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교회에 오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버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즐겁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내 자녀들이든 내 우리의 다음 세대건 혹은 내 주변에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돌보고 케어하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자유함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물론 우리가 때로 육체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버거울 때도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자유함으로, 우리가 이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나라 가운데 속해 계신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내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의 주인이 누가 내 안의 중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거는 단순히 부담스럽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자유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며 그 안에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자유함을 마음껏 만끽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데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 높고 위대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의 십자가 목 너무 귀한 것이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 오셔서 나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나를 통치하시고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소서.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천국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내 마음에 나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내 육신의 소욕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과하며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주 되심을, 주의 하나님 되심을, 주님이 나의 진정한 통치자시오 주님의 왕 되심을 이 시간 인정하며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몸과 내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인격까지 하나님 모든 것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일터에 가 있을 때도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 심령과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의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진정으로 오셔서 나의 왕으로 임하여 주셔서 나의 제 모든 소욕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못하리니,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하나님, 십자가 그 구속의 복음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가져다 주는 너무 귀한 복음이지만, 우리가 때로 거기에 너무나 머물며 안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은 단순히 오늘 구원에 이른 우리의 죄사함을 주는 데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데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이 시간 사모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는 나의 옛 자아와 내 육체의 소욕들을 이 시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단의 나를 묶고 있는 이 모든 묶음에서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권한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당신만이 나의 주인임을 이 시간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삶의 일부만 말고 내가 필요할 때만 말고 모든 시간 가운데 나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삶의 태도도 나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나도 그곳에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들이 버겁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이 더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들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바라보아 지금부터 우리 어린 나이에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과 내 자아가 강한 나이이지만 지금부터 이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여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소서 고백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나의 왕자에서 이제는 내려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될 그 일에 동참하게 될 우리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 통치받으며 한 주 사시기를 주님의